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야기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동욱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어선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몇 달째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연이은 태풍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가만히 멈추어 서니 비로소 보지 못했던 우리의 욕망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또 오갈 수 없는 지구촌의 상황을 통해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공동 운명체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창조절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온 우리의 무절제함과 탐욕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온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의 지혜를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시어서 이 역경을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도 이 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어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듯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당올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됩니다. 무화과 농사를 짓는 농부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 휴식을 위해서 잠을 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영적으로 잠든 자의 3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우리는 미련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자각 증상을 알지 못하는 환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각 증상을 알았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잠언 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됐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멀리한 결과 마침내 그의 영혼은 혼미하여 잠이 들게 됩니다. 자신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죄에 매여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악을 행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미련함에 빠져서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미련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미련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함으로 우리들은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를 깨웠을 때 조금만 더 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조금만이라도 더 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귀찮으니
나로 하여금 자게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내일을,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내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자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나 게으름은 그가 좀 더 자고 싶은 편안함을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먹고 싶은 여유도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개미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은 개미만 또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계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만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교만이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높은 곳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면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란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지만 정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잘 움직여지던가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함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희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국 땅에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비련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교만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련함과 게으름과 교만함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태풍까지 겹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있사오니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지 않고 먼저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